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새술은 새부대. 2026년을 맞이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다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어제랑 오늘과 똑같이 변함없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새로운 은혜는 새로운 심령에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를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작년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작년에 살았던 그 모습밖에 올해도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나아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은 누굴까요?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심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살다가 잘 안 되면 늘 누구 탓할까요? 남 탓하죠, 남 탓.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는 것도 누구 때문에 났다고 그럴까요? 우리들은 다 너 때문에. 부부끼리 얘기할 때 그런 말 많이 안 하세요? 부부끼리 막 얘기하다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도 속을 썩여서 내가 주름살도 늘고 머리가 다시어 백발이 되었다. 늘 우리도 부부싸움하면 탓을 누구 탓하면 내 탓이 아니라 늘 남의 탓. 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저희도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부싸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늘 우리 어머니 하셨던 말.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 왼수는 안 들어가고 귀신은 뭐. 맨날 그렇게 가만히 보면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도 아니에요. 같이 잘못했는데 늘 원인은 누구에서 찾았을까요? 상대방. 너만 잘했더라면, 네가 잘했더라면, 어떤 환경에서 찾아요. 환경만 좋았더라면, 내 환경이 이렇게 좀 나아졌더라면. 근데 실제적으로 모든 변화는 누구다? 나다. 내가 스스로 뭔가 변화가 되어져야 새로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기 시작하냐면 나에게서부터 찾기 시작을 해요. 내가 비록 쓰리고 아프고 찢어지는 괴로움이 있어도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결국 누구의 문제일까요? 목사님이 잘해줬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더라면 나는 더 좋았을 텐데 목사 탓하는 건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는 늘 남 탓을 많이 해요. 누군가가 그랬더라면. 근데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리 그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2026년을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우리는 내가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과 같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쪽 유다가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주변의 이방 국가들로부터 타락한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생기고 폐역한 행위들이 점점 상견하기 시작을 해요.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할례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점점 누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하나님에게서. 우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누구까지도 바칠까요?
자기 자식까지도 죽여서 바쳐요. 근데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질 못해요.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점 모든 분야에서 멸망을 향해서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자기들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망하는 곳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박질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성전도 있고 법궤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니들이 이대로 쭉 가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살아왔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아닐 수도 있다. 우리 그것을 좀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만족한 신앙이 아니라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은 오케이가 돼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던 불을 걷어내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할례를 받아라.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묵은 땅을 갈아 뒤엎으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져지잖아요. 딱딱하게. 여기에는 비가 와도 이 땅은 그냥 물이 흘러가고 말아요.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봐도 내가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무슨 땅이다? 단단한 묵은 땅이다. 교회를 오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하고 교회를 오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를 내가 생각해 보면, 그런 내가 그 안에서 온전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묵은 땅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나는 뭐를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난 직분도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남쪽 유다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묵은 땅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져도 이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묵은 땅이다 보니까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요.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에 들은 것으로 만족을 해요. 묵은 땅은 어떠한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나에게 조금도 변화를 주지 못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내가 어떠한 상태인 것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묵은 땅의 특징이 있답니다. 묵은 땅의 특징은 타성에 젖어 있는 거래요. 그냥 을에 작년에도 했고 또 그전에도 해왔고 내가 몇십 년 동안 해온 것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변화가 없이 죽어가는 심령.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제에 머물지 않고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또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갈아엎는 그러한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부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극상품의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냥 들포도.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직분 맡은 거, 그냥 그거로 끝.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밑바닥으로부터 뒤집어 뭉쳐있는 감정과 실패의 덩어리를 곱게 부수는 결단이 오랜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2026년에 하실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헌신 같은 걸 통해서 자꾸만 내 마음의 묵은 땅을 부숴내는 거예요. 부숴내셔야 돼요. 자꾸만 잘게 쪼개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극상품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어제가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마음을 날마다 뒤집어 엎으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자꾸 뒤집어 엎으세요. 때로는 이 엎을 때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 엎어야 새로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26년도는 첫 번째 할 일이 뒤집어 엎으십시오. 이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면 먼저 할 일이 뭘까요? 가시덤불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자라는 거 보시면 이쁘게 자랄까요? 지 마음대로 자랄까요? 지 마음대로 자라요. 지 마음대로. 잡초가 이쁜 거 보셨어요? 잡초는 뽑아낼 대상이지 이쁜 게 아니에요. 가시덤불도 제멋대로 자라요. 가시덤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심겨지기는 해요. 근데 성장하지 못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마음의 정원을 뒤집어 엎어라 이거예요. 가시덤불은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멋대로의 신앙인 거예요. 제멋대로의 신앙.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정리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실행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성경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시덤불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잠깐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찬양하면 은혜가 되고 기도가 하면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도 그것이 잠깐뿐인, 나에게 그 시간은 잠깐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 성도들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덤불이 있구나. 그거를, 잘못된 거는 찾아내셔야 돼요. 가시덤불은 결국 한마디로 내 멋대로 하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거기에 합당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 못 뽑아내잖아요. 뽑아내셔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 습관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내 생각 빼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가득 찬 염려, 걱정 같은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다 내려놓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주셔도 그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없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게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뭐냐? 네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버려라. 그게 너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그 생활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낙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 왕이나 또 다른 어떠한 그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꼭 하실 일이, 내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 내 멋대로 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더 크게 자리 잡게 만들기 전에 우리는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담쟁이가 이제 가을이 되면 쫙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와요. 담쟁이 덩굴이 무지하게 빨리 잘 자라잖아요. 담쟁이가 덮이면 겉으로는 멋있을지 몰라도 건물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하는 일이 뭘까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뽑아요. 근데 다 뽑았다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되면 어떨까요? 또 나와 있어요. 분명히 다 뽑았는데. 가시덤불이 그래요. 내 안에 진짜 잘못된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뽑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 말하는 거, 당신의 마음속에 가시덤불을 뽑아내십시오. 그러면 뽑은 자리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두 번째 그 말을 해요. 그럼 세 번째 뭘까요? 뭐를 베어내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일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다른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요. 주일날 골프장에 갔어요. 그래서 왜 갔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골프장 가고 교회에 있으면 예배 내내 뭐만 생각하냐 그랬더니 골프 생각한대요. 골프장 가서 골프 칠 때 마음은 또 어디 있다고 말했을까요? 교회. 그래서 골프장 가서 골프 치면서 마음이 여기 있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랬대요. 이건 거짓말이죠.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할례는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베어내야 할 것은 심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 사람의 양피는 베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근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이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셨을까?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뭐를 보시느니라? 중심을. 그러면서 잠언서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했냐면 잠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했고 생명이 여기부터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권면을 어떻게 하냐?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 마음에 하라. 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속을 보세요. 그 속에 진짜 예수 믿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비록 아프지만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히 베어버리고 피가 흐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흔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 마음에.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흔적이 남아있다면 뭐부터 이들이 달라질까요?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데에는 이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혀는 회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롭게 될 수 있고, 그 이름을, 그 새로 가진 혀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많은 언어가 달라야 돼요. 많이 쓰는 단어가 뭐여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언어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뭘 많이 하셔야 될까요?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스바냐 선지자도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뭐부터 달라져야 된다? 말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말이 늘상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말이 거친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이고, 남을 욕하는 사람은 제 삶이 초라한 사람이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불안함이 많은 사람이고, 허세가 가득한 사람은 본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반면에 주변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제 삶이 행복함 때문이고,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다.
말이 곧 인성이고 인성이 곧 그 삶의 하루를 만들어낸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져야 된다. 왜냐?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는 권세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2026년대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게 권면한 내용인 거예요. 하는 꼴을 봤더니 이들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이들이 뭔가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권면한 것이 세 가지인 거예요. 너희 마음을 뒤집어 보라. 그리고 말씀이 심겨지면 옥토의 열매를 기대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가시덤불을 다 잘라내라. 우리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타성, 잘못된 모습 그런 것들은 다 잘라내서 뿌리채 뽑고 그래서 하나의 은혜로 채워라. 그리고 입술의 언어로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게 26년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짐하셔야 돼요. 2026년도는 내 심령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걷어내고 말끔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서 내 속에서 나오는 선한 것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2026년도 시작하시면 채우시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가 할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채워질까 말까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몫은 내가 먼저 그러한 새로운 부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2020년도를 잘 준비하셔서 연말에 새로운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